오늘 본문 말씀 같이 교독한 사사기서 9장 7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본문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우화라고 하는 이솝 우화보다도 700년 전에 기록된 우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우화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우화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비멜렉이 시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즉 시겜 사람들은 누굽니까? 첩의 아들 아비멜렉의 외갓집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들 도움받아서 기드온의 아들 70명 가운데 69명을 죽였어요. 처음에는 70명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일 어린 요담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경고의 표시기도 하지요. 이 살아남은 이 막내 아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시겜 사람께 내 얘기를 들어보시오 하셨습니다. 그리심산은 이 시겜 남서쪽에 위치하고 또 시겜산 아래에는 250m 깊이의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이 시겜은 그 산 중턱에 있는 도시고 맞은편에는 돌로 만든 산 에발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그리심산 에발산 예수님께서 저기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불쌍한 여인 만날 때 그 여인이 그리심산 얘기했던 그리심산 있고 에발산 두 산이 이래서 마주보고 있는데 에발산은 돌로 된 산이에요. 그래서 맞은편 돌산은 에발산 때문에 그 그리심산에서 외치게 되면 그 소리가 돌산 에발산에 부딪혀서 그 밑에 있는 동네에 시겜 사람들이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시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모였다. 여기에 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면 사무엘상 26장에 다윗이 그곳에 서서 외쳤던 곳이고 또 사무엘상 2장 26절 이 사울의 장군 아브넬 장군이 또 산에서 외쳤던 그런 장소가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하여간 요담이 시겜 사람께 외쳤습니다. 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7절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치려되 시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저 복받으라 건강하시오 잘되라 하면 아멘 하는데 말씀 들을 때 마음에 콕콕 찔립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래 알고 누구한테 들었노? 하여간 마음에 찔려서 가슴이 뜨끔뜨끔한 그런 책망의 따가운 말씀도 아멘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심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28장 9절 말씀 보면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가증하다 했어요. 율법이 뭐예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그 말씀을 참으로 불순종했어요. 그 말씀 불순종하게 하지 말 것은 그것은 끊고 해야 되고 이제는 하지 말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할 것은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 내용은 하루는 나무들 중에 왕을 뽑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를 찾아가세요.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세요.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우리 왕에 대해서 요청합니다. 근데 감람나무도 거절하고 무화과나무도 거절하고 포도나무도 거절하고 오히려 우리는 너희를 섬기는 왕, 너희를 지배하는 왕이 되기보다도 섬기기를 원한다. 포도주로 섬기고 열매로 섬기고 선언을 하기를 원해서 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다 거절하니까 나무들이 이제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하니까 가시나무 하는 말이 내가 왕이 될 테니 내 그늘 아래 와서 피하라. 그러면서 왕대로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성기순례 해보면 저 시나이 반도에 특히 요단 이
사해 바다 밑으로 가면 이 가시나무가 많이 있어요. 다른 나무는 다 성장 못하는데 자라는데 가시나무는 그냥 살아 버티고 있는데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습니다. 근데 가시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면 그늘을 도움받기보다도 얼마나 가시가 뾰족한지 예수님 머리에 관 만들 때 썼던 그 가시나무 여기 쏘고 저기 쏘고 찔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왕을 삼은 것은 그들 스스로 자해행인 것입니다. 고통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일깨워 주었습니까? 요담, 살아남은 요담이 일깨워 준 것입니다.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왕에 대한 부탁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가시나무는 아무도 소용없는 무익한 것이고 해를 끼치는 그런 나무임을 알면서도 왕이 되어 달라 하는 것은 스스로 파멸을 초래한 것이라 그것을 요담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무들은 누구냐? 이 나무들은 세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참으로 삼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간섭을 떠나겠다. 즉 하나님의 간섭 없이 섭리 없이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살겠다. 아주 인본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원 당시에 이 왕이 이스라엘은 사사시대고 이방 나라 다 왕이 있었는데 이방 모든 나라 왕은 신의 대표자로 아니면 신으로 그리고 또 귀신성이고 우상 숭배할 때 대표자로 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한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사건이에요. 자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학습 교재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욥기 말씀하신 것, 욥이 말하기를 나무들에게는 혀가 있고 시냇물은 노래가 있고 바위들에게는 설교가 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요담은 자연으로부터 지혜로운 교훈을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인류 최초의 이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축약하면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인생들아 바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요. 바로 사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다면 길지만 얼마나 짧습니까? 어느 순간에 50대고 60대 70대고 아이고 벌써 이래 됐구나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입이 아이고 허리야 하고 이러면 짧은 인생 남은 인생 아름다운 삶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몇 가지 생각해 보니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자,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 부어놓고 왕을 삼아놓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 요청했습니다. 사실 나무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어요. 시편 104편 16절 말씀 보면 그 모든 나무는 왕 대신 하나님이 심은 나무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 없어요. 사람 왕식을 필요 없습니다. 또 나무끼리 왕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돌봐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기를 누가 농부라? 하나님이 농부라.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필요한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만드시고 모두 다 주셨다. 예수님께서 친히 또 나는 포도나무고 성도 너희는 나무의 가지다. 붙어 있기만 하면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성장하고 잎이 만발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저들 왕이기 때문에 인간 가운데 왕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남아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나이도 늙고 당신 아들들은 가만히 보니까 행편은 없고 우리도 다른 나라같이 왕을 세워주세요 요청할 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 하는데 참 내 마음에 섭섭합니다. 내 마음이 아파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응답했습니다. 내 백성들이 네게 요구한 거 들어줘라. 그들이 널 버리는 게 아니야. 나를 버려서 나 하나님 버려서 자기들이 참으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란다.
하나님보다 세상 어떤 힘이나 다른 거 의지하는 거 가장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래 노래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고 숨쉬는 것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75년도 예수님 영접한 것이 내 일생일대의 큰 전환점인 동시에 그러면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람 겁내지 않고 소신껏 목회하게 되고 그저 주님께서 죽거나만 죽고 그다음 오라면 오고 가라면 하고 그것이 어떻게 내게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조그만 문제도 다 아시는가 그 깨닫고 나서 깜짝 놀랐어. 이것마저 아는구나. 우리 아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부모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실까?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괴로워하는 거 주님이 아시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산나스지 다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정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누구 의지합니까? 내 복 아시는 모든 아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했던 시편 기자는 시편 40편 5절 주의 행하신 기덕이 많고 우리 행하신 주의 생각은 만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잠언 또 말씀하고 있죠. 잠언 기자도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복된 길 인도하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만약에 가다가 길이 막히고 길 없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주겠다 해서 그래서 잠언 3장 5절 말씀에서 참으로 범사그를 인정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 지도라는 요 말 히브리어를 다시 보니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지도하겠다 하는 말씀은 만들어 주겠다. 가다 길이 막혀서 길을 만들어 주겠다. 가다가 홍해바다가 가로막혀서 홍해바다 갈라나 길을 만들어 주겠다. 요단강이 가로막아요. 주께서 요단강을 멈춰서 길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뭉개버리고 길을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이 가다가 막혔습니까? 꼬였습니까?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의지하는 동안에 주께서 주물럭주물럭 길을 만드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 찬송 부르면 눈물이 빈 돌죠. 왜? 지난날 돌아보니 하나님 나를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도 은혜 아래 살고 있고 그런 자는 앞으로도 주께서 은혜 아래서 인도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편안함을 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무슨 일만 하든지 나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잘하실 것을 믿고 지금은 몰라도 나중은 알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깊이 보셨습니다. 지금 또 보고 계고 앞으로 보시 믿고 주님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늘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할 때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해봐도 뒤에서 박수 치는 것도 있지만 오해 살 때도 있습니다. 또 무시당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떠날 수도 없고 참으로 교회 나오려니까 괴롭고 힘들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렇게 돌렸다 저리 돌렸다가 밤새도록 머리가 아파서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려면 무거운 발걸음을 올라와서 기도는 안 되고 울기만 하다가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여간 그 모든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괴로운 거 아시고 고민하는 거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은 하지 않지만 다 아시고 어느 순간에 주께서 다가와서 안아주고 말 없이 안아만 주는데 눈물만 펑펑 나옵니다. 이런 은혜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엘라바마 주가 있습니다. 이 엘라바마 주의 대법원 판사 로이 무어라는 그런 판사가 법원 청사에 2001년 8월에 5,300파운드짜리 실개명으로
돌로 만든 십계명을 돌판을 설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고 자기는 재판도 하고 이 엘라바마주가 하나님의 법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법대로 이 주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뜻으로 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파들이 신앙을 시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악한 자들이 소송을 내서 법원에서 철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로이 무어 대법관은 2년 동안의 법정 싸움을 했지만은 결국 2003년 11월 13일 연방 대법원 구명전원이 만당일절로 로이 무어의 대법원 법관 지위를 해제하고 또 옷을 벗기고 십계명 돌판을 제거했습니다. 그 결정이 내려진 직후에 무어 판사가 사법부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를 직책에서 몰아낸 것이다 말하면서 언젠가는 미국 화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달러 보면 in God we trust 이런 구절, 또 국가에 대한 국가에 대한 명시, 하나님 아래 한 꼴이다. One nation under God. 이 말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그때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미국의 공교육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는 것을 다 폐지했어요. 그때 기도하는 걸 폐지해서 성경 읽는 기도하는 폐지한 그때부터 미국에 히피가 많아. 그래서 청소년들이 뻔나고 미국이 사정없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뉴햄프셔 주에 성공의 주교로 임명된 사람이 동성주의자였어요. 그 교구에 소속되어 있는 더 윌슨 이 신부가 어떻게 동성애자가 주교가 될 수 있느냐 반대했습니다. 주교로 임명된 투너 주교는 나는 당신을 뉴햄프셔 주 관내에서 성직을 수행하는 면허를 취소한다 말하면서 윌슨 신부를 파직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자행되는 것입니다. 왜 이번에 부산서 WCC 총회에 우리 합동측은 참여할 수 없다. 여기 시민교회나 아니면 상주교회 통합측이나 다른 데서는 다 참여하는데 왜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동성주의자 목사 되는 것까지도 허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WCC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참 기독교 단체가 참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 단체 가운데 참 복음적인 단체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의 네드카라는 그런 기독교 단체가 무조건 기독교에 참으로 영광 가리우고 또 정부하는 일 생각도 해보자 무조건 반대하고, 심지어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 때 촛불 시위할 때 제일 주도했던 것이 이번에 밝혀졌는데 유병현 그 사람이 제일 주도했대요. 그리고 참으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정도는 점점 사라지고 그저 주먹질하고 의사하고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한국교회가 1000만 명, 500만 명, 400만 명, 100만 명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경건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주의 종들과 그의 교회당 교회만 있다면 다시 전세는 역전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그런 게 되기를 소망하면 아멘. 우리 교회는 점점 기도하는 자가 많아지고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이 가라만 가고 서라만 쓰고 하자마나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 취향과 욕구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어떤 조직의 힘으로 희생 주관하는 것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시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이 신학대학에 입학한 것 전에 우리 WCC 때문에 이 통합적과 합동측이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학교는 뺏겼습니다. 강나루 신학교 뺏겨버리고 그 대신 거기는 모든 역사적인 자료는 다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없이 그저 남산에 옛날 신사 참배했던 그거 빌려가지고 학교를 했는데, 그런데 신학생들이 말이에요. 그때 학교 시험문이 박영룡 박사님이십니다. 이 하늘회담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 신학대학생들이 강당에 모이는데
지금은 천국 가신 박영룡 박사님께서 입구에 딱 들어서 도서관 입구에 딱 들어서 가지고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다 퇴학이다. 여러분이 다 들어오면 학교를 폐교해버리겠다. 나도 떠나버리겠다.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학생이냐? 그렇다면 데모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실에서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모든 거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청교성의 신학교 세미나리 그때 학생들은 데모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문교회 우리 성도들도 그런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6절 말씀 아모스가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습니다. 아모스는 원래 뽕나무 재배던 농부에서 농사되는 농부인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선지자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타락한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우리가 살 길은 우상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길이라 외쳤던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행위가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실 때 진정으로 자유함과 평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이 인류를 진정으로 행복으로 이끄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상주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상주를 하나님께 바로 인도하는 이 길을 잘 감당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그런 생활은 삶은 무엇이냐?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은 건 너무 잘 알죠. 짧은 인생 살면서 사는 방법은 다 다양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어느 삶을 살 것입니까? 몇 가지 한번 제가 참고해 보니까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보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거절했어요. 다른 나무보다 높아지기 원치 않았습니다. 감람나무는 뭐라 했습니까? 나무들에게 나는 기름 따서 이 기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고 사람들에게 참으로 유익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란다. 나는 왕의 것을 원치 아니한다. 무화과나무는 뭐라 했습니까?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버리고 나무를 위해 그렇게 내가 설 수가 없다.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 기쁘게 하는 제수를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겠는가? 그렇게 하면 다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겸손 유명한 모리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겸손이 뭐냐? 첫째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 겸손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럼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자기 위치 아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자기 본분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수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에 맞게 만족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그런 삶이에요. 가시나무는 자기 분수도 모르고 분수 이상을 탐내는 과욕의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가시나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욕심부리고 올라갈 수 없는 것을 쳐다보면서 올라가라는 그런 것 잘못된 것입니다. 너무 욕심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족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것도 다 못 쓰고 떠날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자기를 알고 자기 분수에 맞는 삶을 사는 아름다운 삶 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1절 말씀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 고백이었어요. 겸손은 여러 가지 성도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덕목 가운데 핵심적인 요소가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랑과 가치도 없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겸손을 우리에게 품으라 말씀했습니다. 겸손의 덕목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도 지난 유물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교회도 어깨가 높아집니다. 가슴이 나옵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주님 뒤에 숨은 사람이 별로 나오지 아니합니다. 참으로 십자가 밑에 죽어지고 감추어지고 참으로 주님 앞에 낮아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저는 우리 서문교에서 그런 자가 많이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또 한 가지 아름다운 삶은 사명감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나무들에게 주신 하나님 은사가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무슨 사명? 기름으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이 감람나무는 우리는 올리브나무로 하면 됩니다. 제사할 때 들어졌던 거, 왕과 제사장들 임명할 때 머리에 부어졌던 것이 올리브 기름, 성막의 등대를 밝힐 때 사용했던 기름이 올리브 기름, 감람 기름. 무화과나무 열매는 식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약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무화과는 잎이 무성해서 이 팔레스타인 더운 지방에서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새술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다 각자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 맡은 직분이 있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은 자기의 삶대로 살고 싶고 주어진 사명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백성이 요구하는 왕이 되고 싶지 아니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가 가장 뛰어난 기능공을 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를 참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후임으로 사당을 세워야 되겠는데 누구를 세울 것인가? 그래서 가장 일 잘하는 기술자를 세웠어요. 그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사장님, 강철 기술 재련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경영은 나는 몰라요. 사람에게 각자 목이 있다 생각합니다. 제발 공장에서 제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사당은 싫습니다. 내 맡은 거 최선다 하겠습니다. 이 말에 감동받은 카네기는 당신은 강철계통의 대통령이다. 이제부터는 대통령과 똑같은 월급 주겠다. 전에 만약 1,500만 원 주시면 대통령같이 1억을 주다시피 이렇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것 최선 다할 때 주님 기뻐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 한번 찾아볼 때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45페이지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21절 같이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진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에 큰 집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된 서문교회는 하나님의 큰 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적은 것도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근데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배우고 못 배운 많은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쓰시나?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쓰신다. 영광 받으신다. 성도 여러분, 주 앞에 정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직분 주어진 그 감사함을 최선 다하면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다른 거 비교해가지고 우쭐하고 교만한 거 주님 싫어하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오래 쓰지 아니하십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 환경과 처지에 최선을 다할 때 기이 보시고 또 내 이익보다도 내 중심보다도 하나님 자녀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죠. 그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와 같이 사명감 가지고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또 아름다운 삶은 남에게 유익을 주며 사는 삶이에요. 오늘 감람나무, 무화나무, 포도나무는 다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을 유익해 하는 사람입니다.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한결같이 자기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베풀어 주었습니다.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자들이, 그런 나무가 어떻게 나무들 위에 군림하면서 애매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시나무는 남에게 가시로 찌르고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그러면서 욕심부립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겠다, 나무로 지배하겠다. 여러분, 성도는 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모여서 주 영광 위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 유익을 구하러 살아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말은 그래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을 위해 살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살고 내 손해보고 희생하며 멸시받는 그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종종 보면 많은 초신자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면 교인들이 다 성자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존경하는 그런 이 어르신들이 그런데 돈 문제 딱 걸리는데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이런까지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더 해를 끼치는 그런 거 볼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낙심해서 그래서 교회 안 나와서 종종 신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상처 그 참 치료하기 참 힘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해 좀 봅시다. 희생합시다. 내가 참으로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 영광에 참으로 도움된다면 그것을 감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천배를 갚아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입으로 주여주 하면서 한 번도 손해 안 보려고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그저 쉬어가지고 내가 내 뜻을 간절히 한다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양보해도 우리나라는 이 토론 문화가 안 돼가지고 회의했다면 이건 싸움 반대 버렸죠. 그저 지금 당권도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국민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양보하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당회와 재직회와 모든 전도회와 모여서 회의할 때마다 조금씩만 양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도 양보 안 하고 그저 밀어붙이고 내 거 아니면 그것도 해내려 하고 그래서 나중에 틀어지고 제가 영국 사람들 보니까 즉 하다가 평생 원수되겠다. 끝나면 악수 끝이 나요. 그 다음에 이 민주화 원칙에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오래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합의가 도출되면 그들은 거기서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악수하고 격려해주고 또 밀어주고 한데 우리는 합의하고도 뒤에서 끄집어 내려오고 안 되게 만들고 그건 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바뀌어야 세상 문화가 바뀌고 우리 안에서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도 성장하고 다 성장하는데 정치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닙니까?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민주당이나 아니면 새누리당에 그게 거의 당국자들이 다 중직자들이에요. 황우여 같은 분은 교회 장로님이고 국무총리도 그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고 김진표 같은 그런 분도 교회 장로님이고 저 호남 쪽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장로님 아니면 다 안수 집사님들이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하는 자들이 모여서는 한 벌도 양보하지 않고 그저 자기 것만 내세우는 거 왜 그러십니까? 교회에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왕따하고 내가 좀 참으로 낮아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유익에 위해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당신들 때문에 기쁨 누리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바른 관계를 원하면서도 참으로 말 한마디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말 하면 상대방이 상처 있겠는가? 이 말 하게 되면 주 영광 가르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하고 성경 말씀 7번, 8번 생각하고 그렇게 말 한마디 한번 했습니까? 그럼 나온 대로 툭툭 던지면 그것은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톨스토이가 길을 가는데 거지가 도와달라 해서 주머니를 뜯어보니까 주머니에 가진 것이 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거지에게 형제여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용서하세요. 이 톨스토이 말에 거지가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형제라고 불러줄 것이 돈을 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문학을 하는 한 젊은이가 전쟁에 나갔습니다. 피전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포로들과 함께 살면서 괴로운 시간 보냈습니다. 감옥 안에서 우리끼리 포로된 우리 구인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떨어패고 그런데 절망하면 지옥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이 포로들을 즐겁게 해줄까 생각하면서 글을 썼어요. 소설을 썼어요. 포로들은 그 동료 포로의 글 쓴 것을 들으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위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 포로는 포로된 동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글을 써 나갔습니다. 그 글이 유명한 돈키호테예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이 사람이 바로 세르반테스였습니다. 이 사람은 소설가로 출세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동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그 글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모이니까 유명한 소설 돈키호테, 그 돈키호테 쓰는 사람의 세르반테스, 유명한 사람.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남을 즐겁게 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며 1년 10년 지나고 돌아보면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 보기에도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좋은 빅맥과 일레인 부부는 멕시코 남부의 콜 인디언들 위해서 25년 넘는 세월을 복음 전하며 인디언들 언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인디언 신앙 지도자 교육을 위해서 학교도 세웠습니다. 이 존 빅맨 선교사가 참으로 힘을 다해서 살다가 이제 병원 신실을 지게 되었어. 그리고 이제 병원에 실려가면서 곧 죽게 되었어. 그러면서 자기 아내에게 하는 말이, 여보, 우리들의 삶은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었으니까 참 아름다운 인생이어서 그 말을 하고 곧장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처럼 살지 말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아름답게 살며 주를 영화롭게 하고 많은 유익케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